마태복음 7장 31절 이하입니다. 내용이 길어서 그 전편부를 잘라서 했는데 누가복음 7장 18절 이하부터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부분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자이고 세례 요한보다 큰 선지자가 나타남이 없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큰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31절 이하에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세대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 그 세대. 그때 예수님께서도 나타나셨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면서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에게 세례를 줘야 합당할 만큼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세례 요한은 초라한 자인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죠. 강한 자, 능력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된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세례를 받고 주인이 종된 자에게 세례를 받고 능력 있는 자가 능력 없는 자에게 세례를 받는 형태와 같은데 예수님께서 종된 자의 자세를 취하면서 세례 요한으로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보다 못나고 예수님보다 부족하고 예수님보다 능력이 없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세례 요한한테 와서 세례를 안 받습니다. 거부를 하죠.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세례받지 않는 그 세대 사람을 위해서 책망하는 부분이 비유로 아랫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1절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대에 앉아 서로 부르리되 비유하건대 32절은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 율법교사 또는 사두개인 그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이르되 아이들이 누구일까요? 아이들은 세례 요한에 대한 비유입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장터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광야입니다. 광야를 장터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세례 요한이 외칠 때 많은 사람이 와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게 되죠. 그래서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해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여기서 우리가라는 것은 복수로 되어 있지만은 아이들을 비유로 들었기 때문에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1절 이하에 세례 요한의 요한과 관련된 메시지로 해서 비유를 해본다면 우리가라는 것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너희를 향하여 너희란 30절에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라는 것은 춤을 추도록 좋은 말을 했다고 말이죠. 그것을 피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 부분이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4장 이렇게 세 곳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대한 부분이 누가복음 3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 세례 요한의 설교는 그 두 부분에 간략하게 기록이 됐는데 세례 요한의 설교 속에서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춤추게 만들어주는 설교가 있었죠. 그 설교가 있었는데 그 설교가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했다 함과 같도다 해서 곡하여도 울지 않았다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설교 속에 사람을 울게 만들어주는 곡과 같은 설교가 있었는데 그들이 그 말도 듣지 않았더라.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한 부분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바리새인과 율법서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을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 피리를 불고 또는 곡하여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들에 대한 비유인데 그러면 피리를 불어도 그들이 춤추지 않다라는 것은 무슨 설교인가 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그들이 좋아할 수 있는 설교, 그들이 안 좋아할 수 있는 설교 두 가지를 볼 수 있죠.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부터 설교가 쭉 되어 있는데 11절, 12절입니다.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길을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데우시리라 해서 알곡이 되면 곳간에 들어간다라는 설교가 피리를 불어서 춤추게 하는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곡이 천국에 들어간다. 알곡이 곳간에 들어간다. 이 곳간이 천국인데 천국 들어가는 기쁨이라는 것은 이 땅의 최고의 기쁨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피리를 불어서 춤추는 정도가 아니고 피리를 불면 동서남북 하늘과 땅을 다 뛰어다녀서 기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기쁘죠. 우리가 말라기 4장을 보면 그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와서 뛰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치료의 광선이 바래질 때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알곡된 자들이 알곡된 자들이 들림받을 준비가 돼서 천사들이 그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갈 때 구름으로 이끌어갈 때 기쁨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듣고 기뻐서 춤추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지 않더라고 말이죠. 또 반대로 곡하에도 울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부터 쭉 보면은 결국 11절 12절이 되는데 10절도 되어 있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도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라 라는 부분하고 12절로 가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엄청난 재앙을 말합니다. 알곡이 천국 간다는 것의 반대가 쭉정이가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곡하에도 춤추지 않는다, 국하에도 울지 않는다 이런 표현은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향해서 책망하는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고 말이죠. 회개하라 라고 말해도 회개하지 않고 알곡이 되면 정국합니다 라고 말해도 전혀 기뻐하지 않고 이와 같은 그 무덤덤한 반응 속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지고 아이를 등에서 비유 삼아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세례 요한이 떡도 포도주도 먹고 마시지 아니하니까 귀신 들렸다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떡도 포도주도 먹고 마시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나시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시린. 이미 나시린은 그 유대민족의 그 법이에요. 법이 있고 또 그 세례 요한이 아버지가 사가랴죠. 제상입니다. 아들은 당연히 대를 이어받는 제상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제사장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가 날 때부터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구별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사실은 본인들이 귀신 들린 거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분별치 못한 본인들이 귀신 들린 자인데 그 귀신이 정신 이상적 귀신이 아니고 잘못된 지식을 습득한 귀신 들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구약의 나시린인 하나님의 사람, 구별되진 성별되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시린 제도를 어떻게 지켰는가 하는 것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물론 이 부분이 구약 시대는 맞고 지금 맞지 않습니다. 지금은 나시린 제도의 구분이 없어요. 만약에 나시린 제도의 구분이 제사장을 중심에서 있다든가 목회자 중심에서 있다든가 레위인 중심에서 있다든가 성도 중심에서 있다고 하면 지금도 그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 나시린 제도를 지켰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켰지만 예수님은 안 지켰죠. 세례 요한이 지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런 뱃속에서부터 나시린이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렇게 말을 했고 또 구약의 마지막 선자이기 때문에 구약법을 제공받아서 나시린 제도를 지켜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비록 뱃속에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 구별되어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법을 신약으로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시린법을 적용하지 않고 나시린법을 지키지도 않으십니다. 그것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나 구약의 나시른 제도가 이렇게 있더라라는 것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이 말은 자칭 나시린을 말합니다. 서원을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자기가 스스로 드리는 거죠. 스스로 제상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해당될 수가 있고 이것을 오늘날로 비유해서 설명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기간을 정해서 이 기간 동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자칭 나시른 제도의 일부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작정기도 같은 것이죠. 일천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자칭 나시른 제도와 같습니다. 또는 3년 동안 숙고하는 기간을 지내면서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약하게 낮게 또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이렇게 지내겠습니다 라는 부분에 결단과 각오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봐요. 예, 여기도 그런 자칭 나시른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3절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입니다. 예,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란 무엇이냐면 발효 음식입니다. 발효 음식. 포도주로 된 초가 발효 식품이지요.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포도즙. 이제 요즘은 건강 관리를 위해서 포도즙을 마시죠. 팩을 위해서. 그러나 그것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생포도 과일은 사 먹지 말라고 말이죠. 건포도, 말린 포도도 먹지 말라고 말이죠.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러니까 포도주와 관련된 육체를 병들게 하고 육체를 좀 이상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포도와 관련된 것들은 일체 금하게 합니다. 이게 나시린 제도 때 주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세리와는 이 법을 지키고자 떡도 포도주도 조심했고 멀리했고 그 멀리했던 것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에 의해서 귀신 들렸다 이와 같은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나시린 제도의 한 부분을 세리와 지켜가는데 그들이 분별치 못하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3절입니다. 세례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매 떡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매 예수님은 떡도 먹고 포도주도 마셨더라. 그럼 우리도 떡도 먹고 포도주도 마실 수 있더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구약시대 제사장들 같은 경우는 어떤 직무의 기간이 될 경우는 그 직무의 기간 자체가 구별된 나시린 제도 기간 속에 있어서 30세 때부터 제사장 사역을 하거나 25세 때부터 레위인 사역을 할 때는 일체 먹거나 말 수가 없어요. 일체. 그런데 신약시대의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 제도를 신약의 목회자가 있는 건 아니에요. 신약의 목회자가 구약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사역이 많이 다르거든요. 많이 달라요. 구약의 제사장 제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성도들의 죄를 사해 주는 겁니다. 신약의 목회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죄 사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를 제자화 삼는 것이다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장 제도와 신약의 목회자는 그 의미 자체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약의 목회자들은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을 때 육신의 몸이 약해졌을 때 포도주를 쓸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구별된 구약의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목회자가 육신적 연약함이 있을 때 포도주를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이 디모데전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구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입니다.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예전 성경에 비위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이제 개정판은 위장과 이렇게 됐는데, 비위라는 것은 이제 비장과 위장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위장만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자주 나는 병, 잔병이 많다고 말이죠. 위장이 안 좋다고 말이죠. 그러면 위장이 안 좋으면서 잔병이 많을 때 뭘 쓰라고요? 포도주를 쓰라. 데모데가 그래도 목회자의 한 부분이죠. 목회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목회자가 포도주를 쓸 수 있다. 건강관리 때문에. 그러면 기도에서 낫지 왜 포도주를 써야 되는가? 바울이 그렇게 책망할 수도 있지만은 기도는 기도고 또 육체적 건강관리는 건강관리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둘 다 할 수 있겠죠. 둘 다 오늘날도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신약시대 목회자는 이와 같이 포도주를 쓸 수 있나? 예를 들어서 본문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제사장입니다. 세례 요한은 일반적 제사장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포도주를 안 마신다고 하면 예수님은 더 안 마셔야 되거든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약법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중심해서 바뀌어지기 때문에 바뀌어지는 법 속에 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장이 예수님으로 끝나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에 주어지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육신의 건강관리와 이와 같은 것들을 중심해서 뭔가 다른 삶을 구약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것들을 본을 보인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구약시대의 제사장으로 그래도 연계시킨다면 예수님이 옷을 대제사장 에봇을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에봇, 고의를 입는다든가 이런 어떤 절차의 견대를 탄다든가 보석을 물린다든가 그 우림과 둔빔을 물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지내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일찍 그런 것이에요. 또 예수님이 대제사장 오셨다고 하면 1년 1자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집례를 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일찍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법으로 보면은 대제사장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변경시키러 오셨기 때문에 일제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시는 것까지 목적으로 해서 다 이제 그 구약법을 완전케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부활하시듯이 죽으신 날 부활하게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과정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돼서 예수님이 입었던 옷처럼 우리도 평상복을 입고 목회를 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처럼 우리도 그렇게 제자 삼는 교육을 계속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그들도 사역을 하게 하는 제자 삼는 훈련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이 그렇게 활동하셨고 그 활동하신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는데, 35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무엇일까요? 지혜. 세례 요한이 했던 것도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했던 것도 지혜입니다. 그러나 30절에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했던 것은 물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어떤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그러면 세례 요한의 자녀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무언가 돌이키는 자들.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자녀 누굽니까? 예수님의 자녀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그와 같은 대상들이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게 열매를 통해 살 수 있다고 말이죠. 열매를 통해서. 그러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의 열매는 무엇이냐? 그들은 외식이죠. 외식,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돈이죠. 그들은 형식과 체면과 이와 같은 겉대법을 중심에 살았어요. 내면에는 방탕과 탐욕과 악독과 이와 같은 것들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의 열매는 그들의 자녀가 좋지 않아요. 열매인 자녀가 좋지 않아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자녀 그들의 열매는 아주 좋고, 그래서 열매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데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열매가 잘못되다고 말이죠. 예수님은 옳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고,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우리의 복음 사역에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만한 복음 사역은 무엇이냐?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돼야 되죠.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공개하면서 가는 것이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어서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기독교 복음은 어떻게 보면은 크고 강하고 물질이 많고 힘 있고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고 이와 같은 자를 대상으로 해서 뭔가 그들을 통해서 일시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룹 전도식으로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주님 복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 주님 복음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합당한 복음사기라 볼 수 있습니다. 36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정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님이 식사 초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초대하신 집이 바리새인 집이에요.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여러 가지 말씀적 관점에서 어떤 안식일 제도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다툼이 있는 사람인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예수님께서 와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한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죄를 지은 한 여자입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릿돌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해서 한 여인이 죄인인 한 여인이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인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여러 가지 향유를 붓는 일을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느니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바리새인이 생각할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말이죠.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죄성, 육체 속에 있는 어떤 죄성을 다 알고 있는 분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분명히 죄인이 와서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리지 않는 걸 보니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선지자들은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아는 자입니다. 일부는 나단 선지자 같은 경우는 다윗의 죄를 알고 찾아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고 죄에 대해서 꾸짖습니다. 그렇죠? 이사야 같은 경우도 히스기야 왕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왕 죽는다고 했습니다. 교만 때문에. 압니다. 사람의 죄에 대해서 알아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민족의 죄와 개인의 죄와 왕들의 죄와 선지자의 죄와 이와 같은 것들을 알아요. 예언가들은. 또 신약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4장 24절 25절에 보면 예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일부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언 은사 받은 사람들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보통은 모든 은사가 덕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고전 14장 24절과 25절을 보면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예언을 하게 될 경우에 안 믿는 사람이 들어와서 책망을 듣는다. 그 안 믿는 사람이 어떤 책망을 듣겠습니까?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런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예언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가 판단을 받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가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 바울의 복음을 반대했던 마술사가 있었죠. 멜루바도 있었고 시몬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불의, 그들의 악독함, 그들의 사단적인 것들을 그들이 선지자들인 그들이 책망을 해줍니다. 책망을 해주고 나무라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꾸짖죠. 그러자 그들이 임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떠나게 되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이 선지자, 예언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마음에 숨어있는 죄성, 마음에 숨어있는 악한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언을 통해서. 그래서 책망을 하고 권면을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게 예언 은사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이와 같은 부분을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도 좋겠죠. 그러나 어떤 죄에 대한 책망을 듣고 그대로 다시는 예수 믿는 사람과 친교하지 않겠다 이렇게 떠나버린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교회가 상실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선지자라는 사명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떤 사정, 죄, 이와 같은 것들에서 분별할 수 있는 자인데, 누가복음 7장 39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라고 마음속에 생각을 하죠.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해서 39절에 있는 바리새인이 생각한 여인의 죄성을 가지고 예수님께 마음을 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죄성에 대해서 4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빚 주는 사람은 채권자를 말합니다. 빚진 자는 채무자를 말합니다.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둘이 있더라고 말이죠. 그런데 어떤 채무자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어떤 채무자는 50데나리온을 줬습니다. 10배 차이 나는 거죠. 많이 진 자가 있고 조금 진 자가 있다고 말이죠. 그러나 41절에는 물질로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이라고 되어 있지만 39절에 죄인에 대한 연결선이기 때문에 41절의 내용은 사실은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죄가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구나.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구나. 42절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주었으니 큰 죄도 탕감시켜 주시고 작은 죄도 탕감시켜 주시고 둘 다 탕감해 줬다. 물질로 하면 많은 물질의 빚도 없애주시고 적은 물질의 빚도 없애주시더라. 죄로 보면 큰 죄도 없애주시고 작은 죄도 없애주시더라. 보통 큰 죄라고 하면 이 큰 죄 부분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원죄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큰 죄 부분은 왜냐하면 큰 죄 부분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성이 많아요. 우상숭배와 살인과 미움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말과 주일 지키지 않는과 예물 떼어먹는 것과 이와 같은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늘 있죠. 그래서 큰 죄. 믿는 사람은 믿어가면서 점점 주의 말씀을 하나씩 지켜가기 때문에 지켜가다 보면은 원죄 전혀 주의 계명에 따라 살지 않을 때에 비하면 죄가 점점 줄어들고 가죠. 그래서 여기서 500데나리온은 큰 죄, 원죄 한 부분을 포함해서 볼 수 있고 50데나리온은 자범죄 부분을 포함해서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42절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리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입니다. 많은 빚을 진 자. 채무가 많은 사람의 빚을 없애주면 그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겠다고 말이죠. 원죄를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많이 주님을 사랑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믿기 전 정말 큰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자기가 믿기 전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원죄를 얼만큼 사함받았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죄가 크든 작든 깨달음의 정도에 따라서 감사와 하나님께 드릴 영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느냐 조금 죄를 졌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죄를 지고도 정말 많이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은 이후에 자기의 죄가 탕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진짜 많아요. 죄인에 대한 자각,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 이것이 중요하죠. 가장 아름다운 신앙은 회개 신앙이에요. 회개가 성령이 일하는 통로가 되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통로가 되고 내가 주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통로가 회개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큰 죄, 작은 죄에 대한 탕감함이 전체적으로 다 탕감시켜줬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다만 전체적으로 다 탕감을 시켜줬는데 탕감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더라라는 부분이 44절 이하에 있습니다. 43절부터 시몬이 대답하리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너는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다른 말로 시몬은 주님을 사랑함이 없다고 말이죠. 식사 초대를 해서
많이 준비를 해서 주님께 먹고 마시는 기회를 드리긴 했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발세스러운 주지 못할 만큼도 안 된다고 말이죠. 주님을 섬기는 것, 억지로 섬기는 것, 기쁨으로 섬기는 것, 헌신해 섬기는 것 다 사랑의 정도입니다. 깨달음의 정도, 회개 정도가 되는 거죠. 탕감받은 정도가 됩니다. 탕감받은 정도.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하게 하긴 했지만은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함이 일체 없어요. 그래서 물 하나도 주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짓을 물 하나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예수님을 물을 통해서 발을 씻기기에는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사랑하심, 예수님께서 내 죄를 탕감시켜 준 것에 대한 어떤 보답, 이런 것들이 물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이죠. 물 가지고는. 그래서 자기 눈물로 발을 적셔줍니다.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은 죄의 탕감에 대한 감사가 흐르고 있다고 말이죠. 아직도 자신의 죄를 씻고 있다고 말이죠.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은. 예, 우리가 기도 때마다 눈물이 난다든가, 예배 때마다 눈물이 난다든가,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마음속에 간절함이 마음 중심에서 솟구쳐 올라온다든가, 그리고 그 눈물의 예배, 눈물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눈물로 발을 적시며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붙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헌신. 이 여인이 향유가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 겁니다. 향유의 값어치가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 겁니다. 향유의 어떤 고귀함, 향유의 향, 그 다음에 자기 미래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 겁니다. 무엇에 가려서 향유의 대가가 안 보였을까요? 예, 자기 죄가 사함받은 것에 대해서, 자기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함에 대해서 더 많이 보이다 보니까 향유의 가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가치가. 물질의 가치가 많이 보이면 주님의 사랑의 가치가 적어집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물질도 안 보이고 자기 몸도 안 보이고 자기 시간도 안 보이고 자기 모든 것이 안 보여요. 주님만 보여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내게 있는 별것도 아닌 것을 헌신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게 있는 것이 별거고 소중한 것이고 아껴지는 것이고 미래를 준비할 것이고 이와 같이 생각이 되면 이렇게 절대로 헌신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더 많이 보이실 때, 주님의 가치가 더 높아질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축복이 더 클 때,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 깊어질 때 환경이 안 보이고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런 상태. 그런데 시몬 같은 경우는 주님이 안 보였어요. 안 보이고 자기만 보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모시다가 식사 한번 대접하는데 라는 거죠. 내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모시다가 식사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헌신도 없었던 겁니다.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44절, 45절, 46절을 했던 걸로 보면 내가 내게 말하느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아니,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는 것이, 헌신된 것이 동받을 때 더 많은 죄가 사함 받습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은혜로 사함 받지만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피로 거저주신 선물, 거저주신 은사로 우리가 사함 받지만은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그것만이 아니고 헌신된 제사가 있을 때 그 죄가 많이 사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헌신을 볼 때. 어떻게 보면 구약시대에 속죄제물, 속건제물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얼만큼 죄사함 받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본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 곳만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을 때 그렇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예수님 믿는 그 순간은 우리의 원죄가 다 사함받아요. 그런데 사함받는 것에 대해 깨달음이 크고 사함받는 것에 대해 은혜가 깊고 내가 구원의 바늘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어떤 계단의 변화, 그 기쁨이 크다고 하면 그 다음으로는 주님 앞에 헌신하는 정도에 따라서 주님이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는 부분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이러므로 헌신함으로, 이러므로 눈물 뿌림으로, 이러므로 눈물 뿌려 머리털로 씻음으로, 향유를 부음으로
이러므로 그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자, 숙제가 있습니다. 사랑함이 많다. 무엇을 해야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많이 생겨지게 될까요? 예, 죄사함이 많아야 됩니다. 죄사함이 많아야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돼요. 죄사함이 많아서 헌신이 많아야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증거예요. 증거. 신앙이 깊은 이유가 있어요. 신앙이 깊은 이유가 있어요.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의 말씀을 연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보다도 주님을 더 많이 바라보고 내 죄가 더 많이 사함받는 것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이 성전들을 받고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연구하게 되고 그렇더라고 말이죠. 예, 그런 부분이 우리 가운데서 식어진다고 하면 그만큼 죄사함이 적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죄사함이 적어진 사람 반대입니다. 죄사함이 적어진 사람은 주님을 사랑함이 적어요. 주님을 사랑함이 적는 사람은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성전 나가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헌신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가게 됩니다. 사랑함이 적기 때문에 죄사함이 적기 때문에 죄사함이 적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이 다가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심판이 다가온다.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17절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느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느니라. 죄사함을 조금 받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적으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적은 사람은 성전들도 기도도 헌신도 없느니라.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10편, 120편, 121편 이하 쭉 이렇게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가고 싶은 간절함이 아주 많죠. 성전에 갔으면 좋겠다. 성전에서 하루만 살아봤으면 좋겠다. 못 살죠. 죄성이 아니니까. 다시 못 살아요. 그러나 성전에 올라가는 꿈을 다 꾸죠. 다 소망을 꿈죠. 세상의 첫날보다 성전 하루가 훨씬 더 행복할 것인데 라는 꿈을 꿉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헌신의 정도가 더 깊이 주어지는 거죠. 왕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들이 다윗의 말 한마디에 다 순종하는 상태가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게 사랑 때문에 그렇고 죄 사함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큰 죄와 작은 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죄가 있다, 작은 죄가 있다. 탕감함을 많이 받은 죄가 있고 탕감함을 조금 받은 죄가 있다. 이 본문에는 500데나리온 또는 50데나리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1만 달란트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1만 달란트 그 다음에 100데나리온 이렇게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큰 죄와 작은 죄 차이입니다. 큰 죄는 어떠한 죄를 큰 죄라고 하느냐면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 사망에 이른 죄를 큰 죄라 그럽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작은 죄라 그럽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출애굽기 20장 이하, 20장 10계명이잖아요. 20장, 21장, 22장, 23장 이런 데 보면은 어떤 내용의 죄 목록이 기록됐냐면 언약이 기록됐냐면 이 언약을 어긴 것이 죄인데 배상에 관련된 언약이 있습니다. 남의 물품을 전당 잡았다가 잃어버렸을 때 배상하라. 남의 옷을 맡겼는데 그것을 상하거나 잃어버렸을 때 배상하라. 남의 소를 맡겨받았는데 그것을 죽었다든가 질병을 통해서 상처를 입었다든가 이랬을 때 그랬을 때 배상하라. 이 배상제도 같은 경우는 사망에 이른 죄가 아닙니다. 그건 배상하는 거죠. 그와 같은 것은 그런데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른 죄입니다. 사망에 이른 죄란 죽는 죄라고 말이죠. 죽는 죄다. 죽는다라는 것은 사망당한다고 말이죠. 그런 죄는 큰 죄예요. 큰 죄.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에 출애굽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악한 일을 많이 저지르게 되는데 그 악한 일을 많이 저지른 것을 가지고 소돔 사람들은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큰 죄인이었더라. 또 출애굽기 32장으로 가면 금신 섬기는 부분이 나옵니다. 금신 섬기는 부분을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해요. 이 백성들이 금신을 만들어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나이다 그럽니다. 우상 숭배죠.
예, 우상숭배 같은 경우는 1계명, 2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1계명, 2계명. 소돔과 고모라처럼 어떤 동성애, 악을 저질렀다 이런 같은 것들은 5번째, 6번째 계명으로, 6번째, 7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10계명 속에 들어있는 계명 속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을 어기게 될 때, 이웃과 관련된 계명 중에서 사람을 상해하고 사람을 죽이는 죄를 짓게 될 때, 또 출애굽기에 있는 그 살인죄 또는 간음죄, 또 이와 같은 어떤 탐심죄, 이와 같은 죄를 짓게 되면 이와 같은 죄들이 다 사망에 이르는 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사람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는 왜 기도하지 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더 축복된 은혜를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더 교만하게 되고, 그러면 그가 더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오히려 그를 위해서는 회개 이상의 기도는 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그게 요한일서 5장 16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큰 죄, 작은 죄. 신약시대 같은 경우도 큰 죄, 작은 죄가 구분되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 이 부분이 여러 범주로 나누어지긴 하지만은 22절 이하로 가면 마음의 미움, 화목하지 않는 것. 화목하지 않는 것이 살인죄의 범주는 들어가더라도 큰 죄는 안 돼요. 그러나 화목되지 않고 불화한 상태에서 여러 해를 흘러가고 마음속에 원한과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이 분노로 표출돼서 나중에 사람을 죽이게 되면 거기에서 사망에 이른 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나 간단한 미움이라든가 간단한 불화 이와 같은 것들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죄와 작은 죄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이 여인 같은 경우는 동네 사람인 바리새인이 생각할 때는 큰 죄인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그 많은 죄가 사해진 관점에서 그 여인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그가 죄인이 아닌 걸로 보인 것이죠. 사회적으로 어떤 큰 죄를 지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우리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큰 죄를 지어서 교회에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신문지상에 오르내린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수군수군 되기 시작을 하죠. 예전에 이런 죄를 지었대. 예전에 이런 죄를 지었대.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국가 정부의 물질을 빼먹기도 하고 공무원이었을 때 뇌물을 받아서 청탁을 받아서 잘리기도 하고 이런 막 소문이 다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그 집단의 대상이 된 상태에서 회개를 했단 말이죠. 그러나 내가 회개했다고 써가지고 다니지 않죠. 신문지상에 오르내린 것은 다 만인이 알고 있지만은 내가 회개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몰라요. 아버지만 알죠. 써가지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의 교회를 갔을 때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사회적으로 이러한 같은 사람이어서 라는 생각은 많이 하는데, 저 사람이 회개했을까? 아마 회개했을 거야.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 그 사람을 용서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이 판단죄가 됩니다. 판단죄. 그래서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주의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동네 한 동네에 살고 있는 여인이 죄인을 알았어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여러 가지 헌신을 할 때 저 죄인인데 하면서 죄인 도착만 하고 예수님을 알아서 선지자인데 왜 죄인의 팔 씻음을 용납을 할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 탕감받은 걸 보시고 죄가 없어졌네, 죄가 용서가 됐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네, 진실로 사랑하네, 이것을 보시고 그 여인을 바라보고 바리새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고, 48절입니다. 예,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물론 이제 2절에 사함 받았죠. 그렇죠? 사함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이 많고 사랑이 많으니까 헌신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사함을 선포해 줍니다. 바리새인이 들으라고 사함을 선포해 줍니다. 선포해 주는데 49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면서 죄 사함에 대해서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죄사,
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입니다. 언약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죄에 대해서 용서받게 하는 것이 짐승의 피이고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언약과 죄와 용서받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언약이 나오고 어디를 봐도 짐승의 피, 곧 죄사함이 나오고 어디를 봐도 그 구원의 은혜라든가 어떤 이런 것이 나오게 됐죠. 죄사함 나오게 되는데, 구약 시대의 죄사함 같은 경우는 여러 죄사함의 형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6장 같은 경우는 이사야가 화젓가락으로 죄사함 받죠. 천사가 와서 화젓가락으로 죄사함 받아요. 또 이사야 55장 같은 경우는 물로 나오라 해서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이 주어진다.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레위기 4장에 있는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속죄 제물을 가지고 올 때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받아서 피를 뿌리면서 죄사함을 선포해 줄 때 죄사함이 주어지는 것을 가장 근본적인 죄사함이라고 합니다. 구약시대는 그러면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은 맞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고,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은 모두 다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선자이고 누구든지 제사장이고 누구든지 왕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시대는. 그래서 누가 말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직고해서 내 죄가 사함받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목회자에 가서 내 죄 좀 용서해 주세요 말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제사장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직접 구한단 말이죠. 하물며 예수님께서 그 죄인의 죄를 공개적으로 사준다. 이것은 전혀 성경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고, 다만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 수교사들이 잘못 알고 있었을 뿐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인정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죄사함의 선포에 대해서도 믿지 않고 의문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 어떤 믿음? 죄사함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죄가 더 많이 사진다는 그 믿음, 향기를 붓고 헌신함으로 사랑이 깊어지고 죄사함이 많아진다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죄사함 받은 자의 가장 큰 기쁨 평안입니다. 죄가 있을 때 마음에 번민이 많고 괴로움이 많지만 죄사함 받으면 평안이 주어지게 되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 평안을 얻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평안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때? 회개함으로. 가장 큰 축복이 평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고 한없이 받아왔지만 감사할 줄 모르던 미련한 내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불의한 내 자랑은 진리를 막았네. 나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더러움에 내버려진 영혼, 하나님 영광을 서거지 우상으로 바꾼 나는 죄인이라.
마시고 또 마셔도 목마른 내 영혼 나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더러움에 내버려진 영혼 하나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꾼 나는 죄인이라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 빠져 죽어가는 나를 찾아 이 땅에 오셔서 더러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는 사랑이라 누가복음 8장은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내용이나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분에 여자들의 활동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씨 뿌리는 비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선포, 하나님의 나라는 기본적으로 삼층천에 있죠. 삼층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형태를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섬기는 사람들은 그 형태, 그 형상을 신이라고 하죠. 기독교의 하나님은 보이는 형태가 아니죠. 없어요. 보이는 세상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삼층천에 있죠. 낙원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먼저 간 믿음의 성도들이 기쁨으로 진리병 없이 죽음 없이 또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직분을 받아서 어떤 직분자는 12제자로 24장로로 14만 4천으로 이렇게 주님의 나라에서 있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신이 어느 나라에 있다 이것이 없습니다. 그 우상 자체가 모든 것이죠. 기독교 하나님 형태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한 방법들을 예수님이 선포하러 다니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한 방법.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을 선포하러 가신다면 예수 믿으라 나를 믿어야 주님 나라 간단다 하나님 나라 간단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설교하지 않고 알곡대라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범죄하지 말라 이렇게 설교하시고 용서하라 이렇게 설교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설교하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선포했다라는 것은 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방법에 대한 설명인데 그 방법 설명이 다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수 믿으라 이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요한복음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를 믿으면 영생 얻으리라 이런 부분은 되어 있지만은 마태, 마가, 누가 같은 데는 그런 부분까지도 없어요. 다만 선하게, 다만 언약을 지켜서 다만 의롭게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렇게만 되어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하나님 나라 선포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나 사도행전에서는 왜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받는가 이렇게 기록됐는가 그건 이유가 있죠. 사복음서에 없는 부분을 로마서에서 사도행전에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골로새에서 다루는 부분 다르게 다룬다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예수님이 직접 설교한 부분 속에서는 요한복음만 그렇게 되어 있고 사도들이 설교한 부분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러느냐?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는 이방인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특히 바울 같은 경우는 성경에 많은 권을 썼는데 바울의 편지에서 대부분이 믿음,
믿음인데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는 모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이방인들아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거나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거나 또 다른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는 모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든지 원죄를 가진 이방이든지 누구나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영접하는 것은 은혜고 믿음인데 믿은 이후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중심해서 글을 쓰게 되죠. 그리고 설교하게 되고, 그래서 구원 부분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사복음서 같은 경우는 그 유대인 대상으로 하고 다 유대인이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 대상으로 할 때 그들에게 회개를 중심에서 많이 가르치죠. 이웃사랑 중심에서 많이 가르칩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라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방법론을 설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실 때 그 복음 어떤 복음? 하나님의 나라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 다른 말로 천국 복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천국 복음. 우리가 성경에서 천국 복음은 많이 들어봤죠. 천국 복음. 근데 지옥 복음이라는 말은 안 들어봤죠. 그죠? 천국 복음을 들어봤는데, 천국 복음은 천국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로 가르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옥 복음은 지옥 들어가는 방법을 기록해 놓은 것을 지옥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이라는 말이 예수 믿으라 이런 말도 있지만 말을 복음이라 그럽니다. 말, 언어를 복음이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지옥 복음이란 지옥과 관련된 말, 지옥과 관련된 언어 이런 것들을 지옥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천국 복음하고 지옥 복음하고 나눠서 말을 한다면 지옥 복음이 훨씬 많아요. 천국 복음보다도. 이렇게 하면 지옥 가리라, 이렇게 하면 심판받으리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진노가 있어. 이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더. 근데 그렇게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어떤 지옥 노이로제 걸릴까봐 천국 중심으로 말을 하고, 좋은 것 중심으로 말을 하고, 긍정적인 것 중심으로 말을 하고, 잘 되는 것 중심으로 말을 하고, 잘 사는 것 중심으로 말을 하고,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지옥 싹 빠져버린 거죠. 성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어떤 귀한 말씀 같은 경우는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을 해줘야 돼요. 두려움을 갖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삶에서 방탕하지 않고 악으로 가지 않고 악으로 갔다고 다시 돌아오는 경향이 생겨요. 천국만 말하게 되면 조심성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두려움도 갖고 천국 복음들 때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또 두려움을 갖고 회개도 하고 믿음으로 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가는 게 좋죠.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12제자 가롯 유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절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악한 귀신이죠. 악한 귀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마귀가 부리는 악령도 있죠. 그러나 마귀가 부리는 악령이든 하나님 부리는 악령이든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도 있다는 거. 그게 구약의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울 왕에게 임했던 신, 그게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마귀의 나라, 마귀의 동네, 마귀의 집에서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사단이 부리는 영적 존재가 그렇게 계급별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왜 쫓아내드는 거죠? 그냥은 안 나가기 때문에, 달래서는 안 나가기 때문에, 사정에서 안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쫓아내는 겁니다. 사람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안 좋은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왔다. 쫓아내려면 어떻게 하죠? 큰 소리 치죠. 싸우죠.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쫓아내는 거죠. 왜냐하면 스스로는 안 나가기 때문에 쫓아내는 겁니다. 구약에는 쫓아내는 것이 현저하겠죠. 거의 없어요. 몇 군데 안 나옵니다. 다윗이 찬양을 해서 악기가 떠나가더라, 이런 정도죠. 이런 정도. 또 여호사밧 찬양대가 찬양을 하니까 적군이 물러갔더라, 그런 정도. 사단이나 귀신이나 사단이나 마귀라는 단어는 몇 번 나와도 귀신이라는 단어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은 현저하겠죠. 신약은 반대로 현저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사역이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의 사역 속에서 귀신 축사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믿음의 사람, 신약시대에 살고 있을 경우는
악기를 쫓아내는 것이 기독인의 사명처럼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마태복음 12장 가면 귀신을 쫓아내는데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귀신이 그런 설교를 싫어하죠. 그리고 그렇게 못하게 하죠. 그래서 교회가 어떤 사단적인 부분의 일부 지배성을 보면은 귀신 설교를 한다든가 축사 이야기 이런 걸 거의 안 합니다. 점잖은 교회에서는. 마태복음 12장 29절입니다. 2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강한 자는 강한 귀신입니다. 문맥으로 하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세간이란 귀신이 하는 일들입니다.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와 함께, 그러면 28, 29절 연결시켜서 30절 문맥으로 오면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누구냐? 예수님처럼 귀신 쫓는데 동행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처럼 귀신 쫓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나와 함께하지 아니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맥이죠. 문맥.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예요. 귀신 쫓는 일에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자예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사람은 해치는 자니라, 흩어지게 하는 자니라. 예수님이 축사 사역할 때 함께 모이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자니라, 흩어지게 하는 자니라. 축사 사역 못하게 하도록. 그래서 축사는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 필수예요. 신약에서는 필수입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너희는 하나씩 다 예언할 수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씩 다 예언할 수 있느니라. 권면받게 하고 권면하고 교훈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씩 다 예언할 수 있느니라. 아니, 예언은사 받은 사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사도행전 2장 16절, 14절 이하에서 17절에 쭉 가면 성령 받는 사람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할 수 있느니라.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특별한 사람 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마태 12장에는 축사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해야 된다. 그것을 마가복음 16장 16절에 해서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 쫓고 질병 치료하고 해를 받지 않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보편성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다만 이제 이런 어떤 능력이나 이런 부분이 안 나타나게 될 경우는 점점 반대를 하게 되죠. 또 어떤 귀신 들림에 대한 사역이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서는 죄인과 귀신 들린 사람과 병든 사람과 늘 그를 중심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그것이 보편적이 됐어요. 그러나 오늘날 목회 사역에서는 이게 보편적이 아니 되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 오해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수천 년 지나도 그대로 있죠. 그대로. 30절 부분이 문맥상으로는 귀신 쫓는 일에 함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누가복음 8장 2절입니다. 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예수님의 사역은 악귀를 쫓아내신 일이 있죠.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제가 처음에 성경 볼 때 예수님은 귀신의 숫자를 어떻게 세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 여인에게 7이라는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귀신이 보인단 말인가? 이런 궁금증도 있었어요. 귀신이 내가 7 있다고 말을 했을까? 이런 궁금증도 있었어요. 어제도 그런 내용은 안 나오죠. 그러나 성경 속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7 귀신이 있었고 나갔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귀신이 7이 들어가기도 하고 6 들어가기도 하고 5, 4, 3, 2, 1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구나. 2,000마리가 들어갈 수도 있구나. 그러면 귀신이 사람처럼 하나하나의 개체, 하나하나의 존재성으로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사람 몸 하나에 7이라는 귀신이 들어갈 수 있을까? 이는 또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영은 뼈와 살이 없기 때문에 뼈와 살이 있는 육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뼈와 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 몸 안에 수천 마리라도 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3절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은 예수님을 중심해서 12제자입니다. 섬겼더라. 예수님을 중심해서 12제자는 원래 누가 섬겨야 되죠? 예, 가룟 유다가 섬겨야죠. 왜? 재정을 맡았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온 재정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장소를 이동한다든가 음식을 어떤 대접받는 음식을 준비한다든가 어디에서 숙소를 정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을 다 가룟 유다가 해야 돼요. 물론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하시면서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 줄 때 헌금이 안 들어올 수는 없죠. 어떤 치료받은 감사의 표시가 안 들어올 수 없다고 봐요. 분명히 들어올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한두 사람 치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들어올 수 있었겠지만은 가룟 유다가 그 돈 맡은 돈을 훔쳐가매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그와 같은 행적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를 사역자를 키우시죠. 그리고 능력 줘서 파송하시죠. 그러나 후에 그가 배반을 해서 자기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고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자기 소유로 섬겼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인들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에게는 가룟 유다가 있고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은 사람으로서 물질이 있는데 왜 우리가 섬기게 만드시는 겁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진 않았다는 거. 또 제자들도 예수님 가룟 유다가 물질을 맡았으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음식 준비도 하고 술수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시지 왜 여인들이 섬기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안 했다는 거. 그죠? 자기 믿음을 따라 섬기는 것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인정해 줬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4절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여기서 씨는 무엇일까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길가에 떨어지며 길가는 어딜까요? 길가는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생각입니다. 마음밭을 말해요. 마음밭인데 마음밭이라 마음이 밭이 있나요? 마음이죠. 마음인데 길가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생각을 떠올려서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떠올려서 있는 거. 그게 길가입니다. 그럴 수 있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길가. 말씀을 듣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담아두죠. 근데 귀로 듣고 마음으로 담아두려는 순간 다른 생각이 떠오르죠. 딱. 그게 길가예요. 길가인데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공중의 새가 누구죠? 사단이죠. 사단이 먹어버렸다. 무엇을 먹었어요? 본문에서는 씨앗을 먹었지만은 말씀을 먹은 거죠. 그러면 귀로 분명히 듣긴 들었는데 내 마음속에까지는 안 들어간 거죠. 귀로 듣긴 들었는데 마음속에 안 들어갔어요. 우리가 라디오를 틀어놓고 뭔가 일을 합니다. 그럼 일을 할 때는 라디오에서 뭔가 소리는 들렸는데 무슨 의미인가를 모르죠. 내 일에 집중력 갖다 보면. 또 내가 일에 집중력 갖지만은 잠깐 망상을 하게 되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죠. 순간. 그런 것과 똑같죠.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길가에 뿌린 것인데 다른 생각 자체가 마귀가 말씀을 빼앗도록 작용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씨앗이 말씀이니까 말씀이 떨어졌는데 바위 위에 떨어졌어요. 싹이 났어요. 싹이 났다는 것은 말씀에 따른 삶이 조금은 주어졌다 그 말이죠. 삶이 조금은 주어졌다. 근데 습기가 없으므로 습기는 무엇일까요? 말씀이 이제 씨앗이 말씀인데 말씀이 뿌려졌는데 바위에 뿌려졌어요. 싹이 났어요. 말씀도 조금 살아요. 습기가 없어요. 습기가 없으니까 말씀이 말랐어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점점 소실되어지더라 그 말이죠. 왜? 습기가 없으니까. 습기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이 말씀에 대해서 자꾸 비춰주고 말씀에 대해서 힘있게 하고 말씀에 대해서 능력 있게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습기가 없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 그러니까 말씀 따라 살 힘이 없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 따라 사는 절대적 요인은 성령입니다. 내 힘이 아니고 성령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역할이 적어지면 말씀대로 못 삽니다. 마귀의 지배가 커서. 습기가 없으면 뭐라고. 도로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말씀이 떨어지는데 가시떨기 속에 떨어져요.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래서 기운은 말씀에 대한 기운, 싹이 자라나는 것에 대한 기운, 성령의 기운입니다. 기운은 단어로 하면 가시가 함께 자라서. 그런데 가시가 함께 자란다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세상적 생각들 속에 말씀이 뿌려지니까 말씀에 대한 중요성이 가시들 때문에 희박해져 가더라라고 볼 수 있어요. 말씀에 대한 중요성이 가시들 때문에. 농사 짓는다. 그러면 농사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면 말씀에 대한 생각이 적어진다는 거죠. 틀림없어요. 어떤 일을 하든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자녀 교육을 하든 여행을 갔다 오든 버스를 타든 뭔가 마음에서 습관적으로 평이하게 지내는 것 이상으로 뭔가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온다. 그러면 말씀이 안 들어요. 이렇게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안 들어오게 될 경우에 신앙이 떨어지고 세상적인 것이 많아지게 되죠.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면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좋은 땅도 있죠.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더라. 그게 좋은 땅입니다.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더라. 그게 좋은 땅입니다. 기도할 준비가 되었더라. 그게 좋은 땅입니다. 기도로 갔어요. 근데 기도로 가는 내내 여러 가지 걱정, 근심만 가지고 기도로 갔어요. 기도하기 딱 앉았는데 걱정, 근심만 머리에 떠오릅니다. 입에서는 방언이 나오죠. 입에서는 기도하고 있죠.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죠. 1시간째 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옵니다. 물론 기도는 했어요. 소도 나왔어요. 부르짖었어요. 근데 마음속에서는 허전하죠. 그게 그 가시떨기가 막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를 하러 가면서 미리 준비 기도를 하죠. 가는 내내 오늘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품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면 담습니다. 그걸 기도로 합니다. 그러면 기도 시작하자마자 깊이 기도가 빨려 들어가듯이 들어갑니다. 뭐 1시간 하고도 뿌듯합니다. 그게 준비가 된 땅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여기 이제 말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말씀이 뿌려지게 되면 그 말씀은 반드시 결실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실한다. 100배의 결실했느니라. 이 100배의 결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인데 이 결실은 말씀에 따른 삶을 말하지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100배의 결실을 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가 있어 듣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들을 귀 있어서 듣는 사람은 어떤 귀를 가진 사람이 듣습니까? 좋은 땅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못 듣습니다. 듣다가 다 다른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빼앗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준비된 자, 어떤 일을 해도 일에 대한 준비, 공부를 할 때 공부에 대한 준비,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한 준비, 말씀 들을 때 말씀에 대한 준비, 영성을 할 때 영성에 대한 준비, 그 분야에 대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가 됐을 때 온전한 결실을 이룰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으로 보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려면 예비일을 준비를 하라. 예비일 때 준비를 하라. 예비일 때 예비하라. 그래야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다. 똑같았죠. 똑같습니다. 말씀은 모든 것들은 준비된 가운데서 진행될 때 그것이 결실로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굳어버린 마음은 이젠 열리지 않고 마시고 또 마셔도 목마른 내 영혼 나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더러움에 내버려진 영혼 하나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꾼 나는 죄인이라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 빠져 죽어가
나를 찾아 이 땅에 오셔서 더러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는 사랑이라. 진리가 나를 비출 때 나는 죽었고 그 사랑이 날 감쌀 때 주와 함께 살았네.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한없는 사랑, 형언 못할 그 사랑 내 삶을 채우네. 내가 죽은 십자가 내 삶을 채우네.